할렐루야. 7월 13일 주일 아침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섭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헌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것으로라는 것은 이제 어제 말씀이었죠. 이제 말씀과 이제 기도로 거룩하여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고 그 형제를 가르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과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영혼을 양육하고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과 그 진리 안에 세워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 속에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디모데에게 있어서의 좋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좋은 일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가 사람의 좋은 일꾼을 만드는 것이냐, 하나님의 좋은 일꾼을 만드는 것이냐. 참 이게 참 애매한 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는데,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교회의 어떤 성숙과 어떤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좀 뭔가 좋은 것일 수 있으나 그 안에서 있는 어떤 영적인 힘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그 맥락을 잃어버리고 힘의 원동력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저도 이 담당 목회자로서 저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양육을 받고 바른 교훈, 좋은 교훈으로 삼으라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렇게 해요. 여기서 망령이라는 것은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걸 바로 망령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꾼으로서는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좋은 것들이 나타낼 수 있으나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은 결코 그 어떠한 선함도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가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을 바울은 좀 지칭했던 것 같습니다. 이 거짓 교사라는 게 단순히 이 뭐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자신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자신의 사상과 어떤 자신의 이념을 그 성도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동기와 태도들의 마음이 더 나쁜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이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거짓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선한 말을 하고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동기 속에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잘못된 것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늙은 노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어떤 무용성, 무익성들을 이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 자신을 연단한다, 경건에 이르도록 여기서 연습한다라는 이 뜻이 이 벌거벗다라는 뜻을 가지는 것이에요. 당시 이 성경에 쓰여졌던 당시에 어떤 운동이라든지 어떤 경기를 할 때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반신의 의류를 탈의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심도 있게 연습하고 훈련했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 연습하다, 너의 위에를 벌거벗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경건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를 않았더라고요. 한 15회 정도 쓰여졌는데 이 목회 서신서에 무려 13번이나 사용됐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에 그중에 이 9번이 사실은 이 디모데 전후서에 쓰여져 있어요. 그만큼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 경건이라는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인데, 이 경건이 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나의 의로움이라든지 어떤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 시점에서 당장 멈춰야 하는 경건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건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손의 능력에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경건의 훈련. 오늘 바울은 그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경건을 위해서 어떤 훈련과 어떤 연단을 하고 계십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어찌 보면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경건은 어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머물러 있을 때 세워지는 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경건의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환경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훈련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이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그런 경건의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게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고 힘써야 되는 이유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야 함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건의 훈련이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 귀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경건이 되고 결국에는 그 경건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능력으로 쓰여지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한 명 한 명의 그 견고함의 그 경건이 결국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이 모이는 것, 다양한 사역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외형적으로만, 겉모습으로만 신앙인 또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겉모습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그런 경건의 어떤 훈련들, 경건의 영향력들, 경건의 그런 힘과 능력이 세워지고 훈련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에, 가르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일 하루 그 경건의 모양과 훈련하시기 위해 애쓰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과 훈련 가운데 나아갈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 경건의 훈련을 갖추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발걸음에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따 교회에서 뵙겠습니다.